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헛된 보상 심리를 버리라. 헛된 보상 심리를 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상 심리라고 하는 말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내가 일정량의 행동을 취했을 때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으로 억압된 욕구를 다른 형태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핍과 고통을 겪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그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보상의 모습으로 자기 개발이나 또 어떤 쇼핑이나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행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요?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제 뭐 비행기 가격이나 또 숙소의 어떤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보상 심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좀 뭐 나름대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드신 그 연로하신 분들이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그 공부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과거에 몸이 약해서 늘 골골했는데 이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난했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은 세계 최고로 자랑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좀 세상에서 좀 괜찮게 좀 남에게 기죽지 않고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부정적인 이 보상 심리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너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상사들이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라떼라는 말이 있죠. 내가 가장 때는, 내가 그 평직원이 때는 이렇게 고생했다면서 너네도 좀 이렇게 해라. 군대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참들이 내가 신병 때는 이랬다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그 몹쓸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부관계 그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 때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악습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보상 심리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잘못된 보상 심리를 조금 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헛된 보상 심리를 버리지 못하고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보상 심리, 헛된 보상 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헛된 보상 심리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몇 명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을 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임 당하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아말렉 소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거주할 때에 이 아말렉 이 침공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잠깐 전쟁에 나갔던 사이에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의 가족과 재물을 다 탈취해 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완전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가 헐, 집에 다 타버리고 불에 다 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죽거나 좀 잡혀가거나.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는데 한 아말렉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말렉 소년이 아니니까 애국 소년이었죠. 그리고 다시 다 빼앗아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 아말렉 소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그러면서 왕관도 보여주고 팔찌도 보여주고 하면서 자기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소년을 처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해요? 그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는 1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다윗을 만나려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를 내가 처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다윗 왕에게 이걸 보고하고 그 왕관과 그 팔찌를 증거물로 보여주면 내가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0km가 넘는 그 엄청난 먼 길을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서 그리고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일반적인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크게 기뻐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을 크게 보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
분명 그 사울 왕을 죽인 이 아말렉 소년의 그 보고가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아말렉 소년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 소년은 잘못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다가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장사를 지내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고발한 유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의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블레셋 땅 그 시글락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근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원래 이 사울이 있던 곳은 길보아 지역. 그런데 거기로 가라고 가서 그들이 이제 그 남은 잔당을 쳐부수고 이제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가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으로 세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찾아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원수인 저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왕의 원수인 저 사울 왕을 극진히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원수를 아주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치러줬다고?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그냥 내버려 둬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으면, 그래? 그놈들 다 불러와. 그리고서 이 보고를 한 이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줬겠죠. 네가 아주 좋은 보고를 하였구나.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뭐예요?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치러줬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다윗 쫓아다니라고 완전 이 정치는 민생은 다 내던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힘들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당연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울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초창기에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처음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범합니다.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우리가 좀 협약을 맺읍시다. 한 일주일만 좀 말미를 주시오. 그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
사람들의 오는 눈을 다 뺄 것이다. 막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 2주일 동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암몬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 전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아니, 할례받지 않은 저 암몬 족속이 우리 민족을 침범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의 모집에서 나가서 그 암몬 족속들을 완전 물리쳤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눈이 뽑힐 지경인데 병신이 되어서 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 살려준 거네요. 구원해 준 거예요.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은혜를 갚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내 원수 사울을 도와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다윗에게 밀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 왕이 나에게 어쩌면 상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서 오히려 자기들이 다윗 왕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간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그 잠자는 이스보셋 왕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건 뭡니까? 바하나와 레갑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잘못된 왕 그 이스보셋을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을 섬겼어야죠. 그런데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그 아브넬이 세운 그 이스보셋 왕에게 충성하다가 이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이제 쫓겨날 위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그의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에게 쫓아온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을 배신하고 다윗을 향하여 변절한 모습으로 쫓아왔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들도 역시
다윗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상 심리, 헛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완전히 떠나갔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줄을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그 아말렉 사람을 내가 처단하였다. 너희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레갑과 바나도 앞서 말했던 그 아말렉 소년처럼 다윗에게 헛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대하러 왔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갑과 바나 그리고 아말렉 소년 이런 사람들이 헛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망쳤다는 소식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다 뭐예요? 헛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돌아볼 게 있나? 우리가 뭐 남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헛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런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가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생활하면서 자주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왜인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2조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철학기도 했는데 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 내 모양은 왜 맨날 이 꼴입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가? 내가 어제 밤을 새면서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딴소리를 하고 책망하는가?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레갑이나 바하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보상 심리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제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늘 불평불만해. 아이고 목사님이 이것도 안 해주네. 교회 성도들이 이것도 못 알아주네. 내 삶은 왜 맨날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어떤 때는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 왜 거짓말거렸어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넬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못된 인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나린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또 출세도 시켜주고 대학도 척척 들어가게 해주고 그렇게 당연한 겁니까? 남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40평 5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비록 단칸방에 살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라면을 먹어야 될 만큼 빈곤한 삶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때로는 입을 옷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삶,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지. Give and take.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어. 또 받을 것입니다. 더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립니까?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고 삶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받은 것은 너희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 내가 보기에 별것 안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 큰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